반갑습니다. 저는 부국교당에 다니고 있는 새내기 교도 신수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이는 73살이고요. 지금 부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모님이 처음에 저보고 감상담하라고 하셔서 제가 아직 교당만 다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마음 공부 더 잘해보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고 해서 이렇게 용기 내어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친정 쪽 가족들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수없이 저에게 교회를 다니자고 권유를 받곤 했었는데요.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평생 교회를 가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불교에 입교하라는 말은 특별한 거부감도 없었고 단 한 번 권유에 교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교모님의 말씀처럼 전생에 제가 원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기 101년에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영산성지 법인절 행사에 참석해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교도증과 분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처음 갔었던 영산성지가 저는 마치 어린 시절 고향에 온 것 같이 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인 선지님을 생각하면서 무더운 여름날 했었던 기도를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영광스럽게 수진이라는 이쁜 본명을 받았습니다. 제 속명이 신남순인데 본명이 훨씬 이쁘죠? 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매년 법인절만 되면 영산성지에서 천국의 교도님들이 모여서 법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국교당에서도 매년 부산에서 교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법회 때 우리 교무님이 말씀하셨어요. 원기 100년 내에 원불교에 입교한 인연들은 대종사님께서 수첩에 이름을 적어 놓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께서 내 이름을 빼먹지 않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적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출석만 열심히 하면서 교당을 다녔는데요. 어느 날 저희 연원이신 교도님께서 저에게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를 다녀보라고 권하셨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정말 과연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도 많았지만 어제 감사하게도 어렵게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국교당, 부국교당은 제가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의 8번째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3분이 더 다니고 계십니다. 재학 중에 계시는데 그 3분 중에는 70이 넘는 우리 부국교당 회장님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3분이 더 원불교학과에 입학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는 우리 부국교당의 원불교학과 동창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정복사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 딸이 독일에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딸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원불교 교당에 가니까 너무 좋은데 교당에 다니라고 이제 말했더니 우리 딸도 독일에 베를린 교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당에 꼭 한번 가보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번 법회 때 우리 교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상 진리를 알아서 영생토록 행복을 수용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비록 늦은 나이에 이렇게 교당을 다니면서 원불교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작은 희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고 하면 제가 좀 더 나이 먹어서 이 몸을 바꾸게 되면
저는 다시 새 몸을 받아 이 법을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스승님 아니면 선배님으로 생각하고 원불교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멋진 교무님도 되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우리 교무님과 또 저를 원불교에 인도해 주신 교도님, 또 그리고 우리 부곡교당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 생활을 하면서 마음 공부 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일단 박주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도님을 뵙게 된 것은 3년 1개월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교당을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다 이제 잠정적으로 좀 쉬고 있는 시간이 왔어요. 근데 교무님께서 우리 교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그동안 못 뵀으니까 인사를 하라는 의미에서 저를 감사함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3년을 제가 교당을 잘 나오지 않았는데 과연 어떠한 감사함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이번 기회에 교도님께 인사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무님을 비롯해서 저희 교도님들, 단원님들, 저희 풍물반 회원님들이 모두 묵묵하게 저를 바라봐 주시는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 간병을 3년을 했습니다. 개인 간병을 하기 전에 참 많은 것이 스쳐갖고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저희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가족도 있고 또 교당 생활도 있고 지인들의 그런 만남도 있는데 과연 제가 24시간을 상주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교도님들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바람에 제가 사은님의 은혜로 참 잘 마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교당 생활도 못하고 일상생활 못하는데 라는 그러한 걱정이 쌓여지면서 어느덧 그것은 뒤로 가고 편안하고 안주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성삼 회장님께서 카톡으로 줌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고 전화를 하셔서 교당은 못 나와도 그래도 법회랑 이렇게 기도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편안해졌잖아요. 제 일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주하게 됐어요. 근데 몇 번을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정말 교당을 잊어버리고 원불교라는 종교 생활을 제가 잊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줌을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줌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제가 줌을 들어와서 이렇게 참여를 했던 이유는 출석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제가 모든 것이 습입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잊혀지고 있는 그런데 상실 연불방, 또 좌선, 또 교무님께서 막 뭐를 막 만들어내세요. 근데 저는 참여하기도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제가
오롯한 마음으로 연불에 참여하고 뭐 상시 일기병에 들어가고 또 우리 법회에 임한다는 마음이 아니었고 제가 주어진 일상에서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 나름대로 이걸 자꾸 뒤로 하면 저는 원불교를 잊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이 시간에는 연불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좌선 시간이구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무님이 설교를 하시고 광고 시간이고 우리 교당에 어떠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싶은 마음에서 줌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활동이라든가 모든 일상이 제가 바빠서 그래 조금 있다가 한가해지면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리 바쁜 일과 시간에도 틈틈이 조금씩 이렇게 접하다 보면 어느새 내 몸에 보이잖아요. 몸에 배다 보면 기회가 되어지면 또 살곳이 고개 들어서 나도 여기에 좀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줌 덕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반 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각타원 교감님과 교무님들, 교도님들, 우리 일단 단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 가득히 담아서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은님의 은혜로, 교도님의 은혜로 제가 잘 마치고 이렇게 교당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농성대에서 왔습니다. 가풀보 은혜은이라는 뜻을 지닌 지역인 충북 보은교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진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93년도에 보은교당에 생기며 입교하여 작년 5월에 명산이라는 법포를 받았습니다. 모태의 신앙이었던 아내 명타원 박명인 교도 덕에 결혼 전부터 원불교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교당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장인어른이 천도제를 지내며 교무님과 교도님들이 독경설이 천도 본문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레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법회를 받던 날을 생각해 보면 교무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교당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렵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계속 교당을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간을 지나 법포를 받기까지 제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을 참 존경합니다. 8남매를 키우시며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교당은 꼭 다니셨고 1999년도에 법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98세로 허리가 기역자로 구우셨음에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마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가족이 교당을 잘 다닐 수 있게 항상 이끌어 주시는 장모님. 어느 날 장모님께서는 제게 소원을 하시며 원불교 공부와 담배를 끊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간 피워온 담배를 끊는 일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과 사탕을 먹으며 열심히 참았고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마다 담배 한 가게 돈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장모님이 다리가 되어줄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를 사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감사합니다. 그 과정을 장모님께 말씀드리니 뛸 듯이 기뻐하시며 원불교 공부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힘을 얻어 장모님의 또 다른 소원인 원불교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두서없이 시작한 공부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담배를 끊었으니 이제 술도 끊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9일부터 매일 아침 사은님 전에 절을 올리고 교전을 읽으며 수첩에 날짜를 기록하는 자칭 만일 결사를 시작했고 오늘로 3228일째 술을 한 모금도 먹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교당에 나오지 않던 교도님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원불교에서 더 배울 게 없고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무엇을 안다고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부끄러웠습니다. 법회를 보면서도 생각이 잠기고 자선을 해도 편치 않았습니다. 법회를 3번이나 빠지고 지나던 어느 날 보은교당 평산 최진광 교무님께서 손수 써주신 법문이 책상 위에서 저를 바라봅니다. 쉼없이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 옆에 제가 메모한 글도 보입니다. 종교가 진리가 아니고 그저 길일 뿐 누구나 저마다 다른 길을 갈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한 길은 오직 대종사님이 가신 길. 교무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 밖으로 갈 날이 머지않았는데 공부가 늦었으니 걱정이라 재촉하십니다. 제 생명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중궁길을 벗어나야 하고 예비 법과 항마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법회 때마다 손수 작성해 주시는 법문을 보고 읽으며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마음이 든든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즐겁습니다. 빠짐없이 아침 자선을 하고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1. 100일 동안 빠짐없이 자선하기 성공. 2. 100일 동안 한 번도 화내지 않기 성공. 3.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기. 4. 술 안 먹기 만일결사 3228일째. 이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에게 공부하라 가르침을 주신 98세 장모님은 여전히 교전 읽기와 필사를 하시며 4번째 완독을 향한 공부 중이십니다. 이제 저도 법의 보따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왕산 종법사님과 여기 계신 교도님들께 다짐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 줄을 두어 정과 해와 계를 세우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제거하고 돌리는 공부를 시없이 하여 자선과 법회를 빠짐없이 참석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또한 종법산의 신년 법문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자. 보은하자를 한 해 목표로 삼아 정진하겠다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저의 마음을 돌아보고 공부길을 다시금 찾게 해주신 은타원 김은경 충북 교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두 분이 안 떨고 잘하시길래 괜찮겠지라겠는데 막상 서니까 엄청 떨리네요. 네,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교당 이규철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곳에 오래 살아온 사람을 토박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서울교당을 다녔습니다. 서울교당 토박이가 맞겠죠?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교당은 넓은 마당과 2동의 기와집, 2동의 양옥 건물, 그리고 놀이터와 아름드리, 은행나무, 새 구루가 자리한 교당. 저의 유년 시절을 품어주고 신앙의 뿌리를 내려준 이곳은 저에게 언제나 가슴 따뜻한 고향입니다.
지금은 신신 깊은 아내와 중학생 큰딸, 올해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막내까지 저희 5 식구가 매주 빠짐없이 서울교당을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당과 원불교를 사랑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교당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고 한창 혈기왕성하시던 어르신들도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앉아 예전처럼 힘있는 목소리를 내시던 분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교당을 다녔던 형, 누님, 친구, 동생들은 생업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고 예전의 끈끈한 정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때로는 연락을 해도 오히려 더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면서 내가 교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바로 우리 가족이 교당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옛 서울교당이 그리워 방문했을 때 아니면은 원불교가 그리워 교당을 찾았을 때 그 사람과 교당 그리고 원불교를 연결해줄 존재가 우리 가족이 되자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은 좌충우돌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이 시간들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었고 교당과 더욱 하나 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며 시작한 상공상공 법회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어린이, 학생, 청년, 성인 총 70명이 함께하는 서울지구 연합법회를 성황리에 개최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출석하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교당 내에 공동체를 형성하며 작은 교화의 불씨가 되어 교당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가정이 교당에 뿌리를 내리며 다시금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서울교당의 상공사고 모임은 서유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임하신 성타원 교관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서울교당의 2세기의 주역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주역으로서 교당과 교단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교당과 교단의 주인이 되어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온 길처럼 앞으로도 저와 우리 가족은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이 언제나 따뜻한 빛과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